원래 원칙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바로 옆에 보면은 아가야 지역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다가 에덴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크게 그 에덴 지역에서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갖다가 크게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투하는 바람에 그 사회를 말 그대로 그 혼란케 하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갔고 그때 당대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어, 말 그대로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을 했걸랑요. 추방을 한 상태에서 그 고린도 지역이 신도시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또 신도시로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 가지고 바로 옆에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을까라는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에덴에서 전도하지 못한 그 사역이 결국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생계를 갖다 위해서 장막 깨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되었는데 그 장막 깨는 그 사업장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운영했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하게 되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고린도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었고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뭐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당을 짓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뭐 성적인 그 성인 문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심각했었던 거는 뭐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렇게 당짓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고린도 전서를 어떤 사람은 추정하기를 디도 편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그 서신을 고린도 지역에다가 그 고린도 전서 서신을 갖다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좀 여러 가지 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열렸고 또 회개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갖다 곧바로 쓰게 된 건데 그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 1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위로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지적했고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뒀다면 고린도 후서는 지금 사도직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유심히 봤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또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에베소에서 급하게 디모데를 갖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보냈는데 디모데는 미약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디도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모데는 좀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긴 받아도 심성이 이렇게 강인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런데 반면에 디도는 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었을까.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보면은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디도는 강직한 성격을 좀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디모데가 가가지고 설득을 했지만은 디모데를 갖다가 세상 말로 상당히 무시를 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연배가 비슷한 디도는 성과를 거뒀는데 디모데는 그닥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 사도 바울이 계획하기로는 2번 은혜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2번 내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은혜였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2번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로 내려가서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에베소에 소란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이 실현이 되지 못했어요. 반대로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쫓겨나가지고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갖다 비판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제 16절에서 보면은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 쪽으로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잠깐만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형식의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상황을 갖다가 이제 후서로 넘어갔는데,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끄러운 부분들이 그
고린도 전서의 영의 흐름 따라 가지고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후서로 넘어가면서 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나름 기대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나머지를 갖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그 8절, 9절 보면 어, 심한 고난을, 아시아, 여기가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 이 사도행전 19장 23절 보면 거기 위대한 아데미어 해가지고 소란을 일어가지고 난리쳤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쭉 읽다가 하다가 보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구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요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 눈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럼 이게 그 얘기인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비슷한 얘기긴 비슷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잘 표현하면, 이해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네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저기 하시면, 이거 이런 뜻이야 하고 알려주실 분. 네. 다른 형제들이 좀 알려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 뭐 윤영재님 그 질문하는 걸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님들이 좀 형제 자매님들이 그 부분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문자 이렇게 그대로 눈에 익는 대로 이, 이제 우리가 그냥 이거 문자대로 읽으면 그 환란과 어떤 그 순교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주님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에 되려면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과 상충이 되지 않느냐,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그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건가, 그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음, 그,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자는 거지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음,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에 보니까 어디 소망이 나왔었는데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우리가 너희 권에 참여하된 것지. 우리도 그러한 줄, 위로에도 그러할 줄. 음. 근데 여튼, 여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얘기는, 어,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셔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됐는데, 육신의 그 죽음을, 두려워서 이거를 회피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저는 이제 지금 감명 깊게 본 부분은요, 어, 앞으로 이제 그 땅의 말 그대로 이제 그 땅의 제사장들과 하늘의 영의 제사장을 갖다 이제 설명할 텐데 그 내용으로 이어질 것인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원래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이 고린도 전서에서 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인자를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세상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전혀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고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어, 인자 예수로 와가지고 세운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세운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할 때 고난과 박해를 갖다 심히 받아요. 누구로부터? 할례파들한테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 시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죽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 낫게 하니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은 세상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돼 있다. 맞지 않으니까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어, 이런 말이 나와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했었나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연보를 가리키는 건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게 연보를 가리키는 건가? 처음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뭐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지. 다들 미친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멀리할 사람으로 보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직장 생활하는 이제 그 이영희 자매도 이제 그 직장에 성경 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갖다 보려고 갖고 갔었대요. 그런데 같은 동료가 성경을 왜 갖고 오냐? 갖고 오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세상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그것은 고난으로 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닥쳐오는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으로 뭐 그냥 막 그 뭐를 해가지고 그 재산이 풍기박산 나고 고난을 받는 거, 이런 거는 그거를 갖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1장 3절에서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는 위로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나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더 보충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그 24절에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한 것이래요. 그리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너희 그리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좀 믿음을 주관한다고 그러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을 누군가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그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들어지면 어, 이게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막 이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일까? 이러면 네. 예, 좀 막, 예, 그렇게 막, 성령의 계시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딱 의견을 딱 올리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실제로는 이제 저도 이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춤을 뱉어도 잘도 용납하는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갖다 반사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말 그대로 바리새파 유대인 가운데 유명하다 하는 자들은 와가지고 믿음을 갖다가 말 그대로 어, 믿음을 주관하려고 들죠. 주관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의 심정을 알듯이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 당해보지 않고 그냥 그 거칠해 하듯이 어, 그
배불러라 또는 따스테라 하는 것은 영이 알아요, 영이.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가식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춰지는 것인지 그 본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가장 힘든 게 환자들이 가장 힘든 게 와서 건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가장 싫대요. 환자들이 가장 그런 부분들이 싫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한대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그런 것과 같이 믿음을 주관한다라는 것과 믿음을 갖다가 그, 어, 다르게 인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음. 우리 그- 그 홍석인 그- 형제님 그 일장에 대해서 정리하신 게 있으면은 정리한 것 좀 한번 발표 좀 해주시죠. 어, 정리한 거는 없고요. 그냥 저는 여기 보면서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실 이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시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음, 저는 참,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좀 실감을 하죠. 실감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이나 다 이제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나아갈 바를 또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 육신의 일과 땅의 일이라는 것이 있고 영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렇게 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일인데, 그걸 가정 중에 있을 때는 그 가정 중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단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찾는 자에게 위로의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아까 형제님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도 그건 1년 반이나 그 공을 들여 가지고 세웠던 교회였고 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방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그 사도의 어떤 그 겉면의 내용 이런 것들로 이제 꽉 차져 있는데 후서는 편지를 가지고 왔던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겉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더욱 이렇게 감사와 당신이 당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회심하는 게 큰 위로의 어떤 기쁜 소식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이제 그 기도의 어떤 소식을 듣고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만났었고 또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또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바로 서는 어떤 교회가 되면 또 당면할 어떤 문제들이 이제 그 고난의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도의 어떤 지금 위로를 받는 그런 것과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격려하는 어떤 내용이 이제 일장이라고 보이고요. 여기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아니오가 아니고 다 아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것이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체험되고 하는 거는 또 각자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예만하고 아니오라 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가에 따라서 이 말이 이제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쓴 것처럼 이것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냥 뭐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소리지. 뭐 이렇게 그냥 아는 걸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보증이 뭐냐면 그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언약을 믿고 언약의 성취 세계를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생 경영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과 이렇게 뜻이 합일되어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예만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도 경험하는 속에서 예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또 24절에 믿음을 주관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방 형제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데 베드로전서인가 여기에는 믿음을 주장하는 듯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또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인가 어디인가 있는 듯한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예.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뭐 매일 일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한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어린 생명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이 자라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게 이제 주관하는 게 되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기다린다라는 게 참 힘들죠. 저는 우리 장로 형제님이 내가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대단스럽다라는 게 장로 형제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애정론 가지고 다툴 때 한 2달인가 3달인가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요즘에도 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저는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소양의 어떤 포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참 기다리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주관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낮에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어도 이게 어디가 탁탁 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일해가면서 들으면.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다시 여기서 아까 박형제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봤는데 그 두 군데가 이렇게 걸렸었어요. 근데 그 주관한다고 하는 것도 전에 하여튼 이거 몇 번 이것도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 주관하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관이라고는 말을 했을 때 부자들은 너희를 주관한다. 이 너희를 이제 빚을 지면 어, 우리를 끌고 재판정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내가 이제 잠깐만요. 찾아본 거. 어, 주관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다른 임금들이 누구를 주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홍영재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여기서도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믿음의 주가 주님께서 믿음의 주인데 그 자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나오고 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라면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보리를 이렇게 모가지를 뽑으면 보리가 이렇게 쭉 뽑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뽑는 것도 아니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모가지를 뽑아놓으면 그걸 죽지, 그게 사냐? 이제 어른들 그러시더라고요. 이 믿음도,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도자는, 도와야 되는데, 그래, 도와야죠. 가르치고,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한 10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안 들으려고 되고, 옆에 가면 앉아서 또 얘기하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얼굴이 뻘건해 있어도 거기다 갖다 하고, 막, 10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상대편이 좀 뭐라고 할까 어떤 생각할 만한 그리고 마음에 딱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스님들이 그러더구만요. 한번 던져주고 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뭐 면벽 수련도 화두를 가지고 계속 그 말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더구만요. 근데 이제 이 전도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한가? 그런 기다림. 하여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체가 잘하지 않는 것도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너 왜 안 자라? 그래가면서 보리 모가지 빼듯이 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좀 더 나가면 자꾸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주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를 따르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 욕망 때문에 이렇게
저기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50분 됐으니까요. 우리 장로 형제님이 맡은 자들에게 여기는 너의 믿음을 주관한다. 그것은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왔네요. 이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국에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기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에 4절에 보면은 아까 베드로전서 있잖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국에 주니라. 여기 소리가 에스겔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애자자면요. 적은 것 같아요. 저기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수학으로 그것들을 거스르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적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내부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런 것처럼 이게 믿음을 아까 주관한다는 것은 저기 비프전서처럼 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 4장에도 이 4장 5절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소리가 아니라 적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맡은 자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양무리에 분입해야 되는데 주관하는 자세로 그 양무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분입이 되지 않고 아까 에스겔서 읽은 것처럼 그들을 이제 포악하게 그러니까 저 양무리에 위해서 이제 군림하는 자세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깨달은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주가 주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그 양무리 사이에서 뭐 다스리는 이 왕노릇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주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양무리에 분이 되지 않고 양무리를 자기 밑에다 두고 음.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11절을 떼먹는 목자의 마음하고 그 마음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그 고린도 지역이 그 그러니까 스파르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죠. 원래. 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 좀 빡셀 수밖에 없어요. 그 토종 그 말하자면은 그 토속민들이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빡센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게도냐는 실질적으로 이제 알렉산더가 그 태어난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 바로 아버지가 이제 죽고
알렉산더가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스파르타 지역, 고린도 지역을 다 에덴 그쪽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쪽으로 넘어가고 애굽도 점령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갖다 좀 장로 형제님께서 여기에서 그 의미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갖다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 우리 윤 형제님께서 좀 알고 싶어 하는 그 주장하는 거,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은 좀 지났는데, 음, 한 10분 동안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네.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뭐, 간략하게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많은 지적 또는 꾸중투의 말, 이런 그 책망,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신을, 1차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특히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아비의 여자를 취한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교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그대로 놔둔단 말이냐. 두말할 것 없이 교회에서 내쫓아버려라. 막 이렇게까지 아주 엄격한 그런 시리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디도가 나중에 그 꾸중 또는 지적 이런 많은 말씀을 바울 사도의 글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지적한 것들을 다 돌이켰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특히 그 아비의 여자를 취했던 아비의 여자를 취했던 그 어떤 형제라 하는 그 사람이 회개했다. 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 여기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 가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심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고린도 교회가 뭐 당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린아이들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또 뭐 고린도전서 저 뒤편에 가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 하고 그 교회 인도자까지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방언을 하느니 뭐니 해가면서 막 교회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그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따박따박 지적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그 편지를 받고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돌이켰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영이 이제 해방을 받고 기뻐진 거죠. 그래가지고 보내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했다면 내쫓아라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내쫓아라 심하게 막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특히 이제 어떤 여자들이
교회의 인도자로 세운 형제에게 순종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막 행하고 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다 돌이켰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로서는 너무나 그 영이 기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선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어떤 형제라 하는 자를 교회에서 추례시키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들자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때, 뭐 물론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떤 여자 취한 얘기인데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그 여자, 네? 그 여자. 구스 맞아. 예, 예.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실제로 저항을 한 것은 인도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그 미리암을 모세를 위해서는 생명의 은인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누이가 나이 차이도 많았겠죠. 뭐 갈상자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제 봤는데 뭐 애국의 그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갈상자를 꺼내서 그 아기가 있는 거를 보고 예, 그를 기르기 위해서는 유모가 필요한데 자기 엄마한테 얼른 가서 바로 공주가 유모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젖 먹고서 모세가 자라게 하고 이게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았을 텐데 어머니와 같은 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 미디암을 진영 밖으로 7일간을 추례를 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자기 어머니 같은 누이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하던 그런 사이였을 텐데 그 추례를 시킬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세도 사람이지 뭐 모세가 뭐 무슨 뭐 부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7일 후에는 이제 진영에서 다시 받아주고 나서 7일 동안 행군을 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군을 멈추고 있다가 미리암이 돌아온 다음에 행군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에는 계속 그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이라 자꾸 웬만하면 민수기와 연관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교회 중에서 무슨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출교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교를 당해서 회복하여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죽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사회에서는 그래 출교가 최종적인 형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게 느꼈죠. 에,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이 그런 글을 읽을 때 이제 이거 생각나네. 에, 4~5살밖에 되지 않는데 엄마나 아빠의 달램 또는 얼러줌 이런 것을 해도 울음도 그치지 않고 지 고집대로 막 하려고 어린 아이들이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들 다 길러보셨으니까 손자들 다. 그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딱 갖다 내놓고서 문을 안에서 딱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자지러지는 거죠, 이제. 제일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게. 이게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게 하고, 이제 나중에 또 말을 안 들으면, 너 또 집 밖으로 갖다 버려버릴 거야. 막 이제 그런 만약에 그런
엄포를 듣는다면 애가 막 질려버리죠. 그때 한번 이제 놀랬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거단 말이야.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를 출애를 시킨다라는 건 최고의 형벌인 거예요. 히브리인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잘 두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켰다라, 회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린도 저 뒤편에 가면은 그 7장 거기 가면 에, 세상 근심과 이제 그 영적인 근심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적을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괘씸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이제 이것은 도저히 교회에서는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받아주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에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나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게 고린도후서 그 2장 서두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이제 지금 1장으로 하는데 2장으로 인용해서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적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적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행복하고. 음. 그래서 지금 윤영재가 지적을 했던 주관하는 자와 돕는 자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우리는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중심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고린도 전서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책망투의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오해를 하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로 나를 오해할 염려가 있는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를 내가 돕고자 한 것이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이해를 시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심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녀를 길러봐도 자녀가 울음을 이제 결국은 그치고 생떼 부리는 것도 그치고 그러면 엄마는 품에 안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시는 너 이제 겨지 마. 그럼 엄마가 굉장히 슬퍼. 너 때문에 나는 네가 나의 인생의 목표고 모든 것인데 나의 기쁨은 너밖에 없는데 네가 엄마를 이렇게 슬프게 하면 되겠어. 해가면서 이게 달래주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나 사도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 그 돕는 자와 주관하는 자라는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세속교계의 뭐 율법적인 그 목사, 뭐 신부 이런 사람들 같았었으면 그, 그 말도 같지 않은 이방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놈들이 교회에 놔두고 그게 교회야? 막 이렇게 하고서 돈을
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노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까 우리 김혜대담에 그 얘기했더니 저 그냥 하늘에 있는 자로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용납하거나 용서해 줄 수 없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그것을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혼낼 때는 혼냈어도 그 다음에는 가슴에 품고 엄마 품보다 더 포근한 데는 없는 거니까 우주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건 그 지체를 다시 받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세계가 이게 신정통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이것은 생명의 구원이와 생명의 질서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말도 설명이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요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어떤 교리의 문제라든지 율법으로 지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하여튼 이게 이제 서로 생명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앞으로 쭉 추구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예, 이 정도 합니다. 네. 더 없나요? 다른 분 더 없으면은, 여기 아까 그 첫 번째 언급했던 그 말씀 그 너무 엉뚱하게 막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문제가 그 앞구절하고 뒷구절하고 좀 잘 이해가 어려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몇 절에 있는 얘기였지? 지금 저기 구절에 있는 얘기 말하는 거 아니야? 예예 구절에 있는 얘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질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그 얘기 말하는 거 아니야? 예예 예.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 전도자들이 에, 전도를 위해서 많은 에, 저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었으니까 뭐 거기에 뭐 강의위원, 강도위원 무슨 이제 나중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곤란한 문제도 있었었고 대적자와 해방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대만 받았지 환영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몇 사람을 얻어도 우리가 어떤 이제 전도를 이제 나갔다. 그럼 이제 어디를 가서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도 못 얻으면 끝까지 낙심이지만 그런데 어쩌려다 누구 하나 얻었다. 예를 들어서 그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모든 그 당한 뭐 오늘 바울사도는 사형선고 당한 자처럼 즉 말하자면 사형수 취급당하듯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랬던 것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죠. 사람을 얻으면 그러면 위로가 되죠. 오히려 그런 말이에요. 아 그래 하다가 노미다리 긁었네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어깨를 더듬어 보다가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들으면 이제 안 잊어버리니까 노미다리 긁는 게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기 아이 미안해 우리 저 박영재한테 미안하고 우리 저 윤영재도 내가 지금은 칭찬하면 좀 그렇다 싶어도 칭찬을 잘 나도 잘 않는 편인데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아까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께서 형제를 밝아지게 하고 크게 쓰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나오더라고. 이건 이제 내 잠깐의 경험인데, 아까 그 말을 할 때, 나 젊은 날에 잘 알 거예요. 뭐, 이제, 어떤 형제들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데, 나는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관심도 없었고, 그건 무관심했었지. 이제, 에,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거. 그냥 걸어가면서도 성경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차 안에 앉아서도 운전하면서도 나 말씀 나누는 거. 예. 그런 것이 힘이 되어져 가지고 그 젊은 날을 이렇게 지탱해 올 수가 있었었어요. 우리 형제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도 해보고, 이런, 그 인생의 경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인생이다.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가 나에게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낮밤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몸이 그렇게 편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었구나. 지금 그때로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젊음을 이렇게 돌려주신다면 이렇게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그러는 중에 있어요. 우리 윤영재도 아까 일을 하면서도 말씀 이렇게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위로도 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자꾸 이게 세워지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만해지면 안 돼, 그 대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 안 되지. 예, 저기 자주 해주셔도 저는 교만 안 해줄 것 같아요. 원체 겸손해서. 그런데 그 형제님 말씀에 이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는 이 말씀이 언젠가 이런 생각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이 내가 이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이런 뜻 아닐까 했는데, 아, 형제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여기에다 조금 더 보태면 또 이 말씀도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더 풍성해지지 않겠느냐 막 서로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을 때에도, 아, 나는 진짜 이런 형제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혹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맞아요. 교회 생활, 이게 서로 생명이 서로 흘러가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인생에서. 밖에 나가서 돈을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을 올리는 사람 뭐,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 보면 내 젊을 때 외적으로 보자면 우리 시체들이 나영재님은 진짜 너무 고생한다 막 그렇게 많이 느꼈을 건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고 주님의 보호가 있었고 한 끼도 굶기지 않았었어요. 그런 걸 내가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약속이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조금도 차착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점점 믿음을 더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었어요. 우리 지체들도 삶에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우침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록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 고린도 후서 1장을 갖다가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 좀 의도적인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했으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라는 생각을 갖다가 당연한 생각을 갖다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1장을 전체적으로 다뤄서 그렇지 끊어서 끊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것들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장으로 그냥 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시다라는 걸 갖다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서신서에서 보면은 아가야라는 이 지역은 고린도 지역을 통칭해가지고 아가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삼위일체론자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 쓰여진 것은 그런 문자적인 것은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인자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위로했고 라는 것을 갖다가 더 강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위일체론자들과 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깊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위로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거를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봤어요. 저도 반복적으로 들어봤는데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고린도 전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그 장로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훈계하듯이 또는 가리키듯이 이런 형식으로 그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을 갖다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는 것도 좀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염두하면서 앞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그 디도를 만나는 게 빌립보 지역에서 만났고 지금 바울이 나아가는 방향은 마게도니아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배경도 한번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함께 받는 그 위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을 갖다 한번 참고하시기를 좀 형제 자매님들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었을 때는 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땀을 흘려가지고 밭을 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수확을 얻어서 열매를 갖다가 열매를 수확할 때 그때 농부가 위로받듯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과물은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에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러 2번 간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겨울을 갔다가 3개월 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 모든 문제점 그리고 당파짓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금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럴 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바울 자신이 2번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고린도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는 그 고린도 지역에 2번을 가려고 했었던 걸 가지고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라고 얘기를 한 것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이 부분을 또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이제 홍영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요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부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한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마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2장에서 좀 더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